오늘은 마태복음 7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에 대해서 배웠죠. 현재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장 내용 비판에 관련된 내용과 또 황금률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비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비판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한테 비판은 좋은 단어가 아닐 거예요. 누가 나를 비판한다 그러면 아마 중학생인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일 겁니다. 굉장히 싫죠? 나를 비판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판이란 말하고 이 말하고 되게 비슷한 말처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비판? 비난? 네가 나를 비난해? 그런데 이 뜻은 좀 달라요. 비판과 비난은 뜻이 많이 다릅니다. 비판의 목적이 달라요. 비판은 이 비판의 목적은 개선입니다.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근데 비난의 목적은요, 같아요. 비난의 목적은 비난이에요. 욕하려고. 그러니까 비난은 욕하기 위해 욕이에요. 욕하는 거, 욕하기. 근데 비판을 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죠. 비판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판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비판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 자, 7장 1절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판은 상호적인 겁니다. 비판, 상호적이라는 말은 뭐냐? 서로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역지사지라는 말을 씁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비판할 때 내가 너라면 이런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영어로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현재 사실과 반대죠. 내가 너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라면 이럴 거다.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너라면 이런 전제가 없이 그냥 무조건 비판하면 아까 얘기했죠? 비판이 뭐가 됩니까?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헤아림과 나의 헤아림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그 잣대, 측정하는 잣대가 나하고도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배분으로 그 사람을 얘기해야 돼요. 나도 그럴 것이고 너도 그럴 것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정도를 하면 너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상호주의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형제의 눈에 티끌이 하나 붙어 있는데 자기는 티끌보다 훨씬 큰 대들보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눈에 그 들보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허물이 엄청나게 크고 정말 잘못한 게 많은데 요만큼 잘못한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면 이게 역지사지가 되려면 자기 성찰이라는 게 돼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울 보기예요. 거울 보기. 쉽게 생각해 거울 보기입니다. 우리는 늘 아침마다 거울을 보지 않나요? 보잖아요. 거울을 왜 보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내 모습, 내 상태를 확인하는데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자기 성찰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구분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자기 성찰인데요. 동물들은 자기 성찰이 거의 안 됩니다. 동물들은요, 동물들한테 거울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사자한테 이제 거울을 갑자기 딱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으아! 하고 도망갑니다. 왜? 덩치 큰 놈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났으니까. 저 안에 있는 놈이 나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원숭이들은 공격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난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세상이 되게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대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면 인간은요 나를 바라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란 말을 쓰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로 인간을 표현합니다. 왜 사회적 동물이란 말로 인간을 표현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 동물이란 말을 왜 쓸까? 사회적이라는 얘기는 역지사지, 상호관계, 상호적인 그 주고받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도 나를 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식으로 그냥 살 거야. 그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막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용인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사회적인 관계를 놓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소시오가 뭐냐면 사회라는 뜻입니다. 사회관계 자체를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죠. 사회관계를 신경 안 쓰는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을 멋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인데, 저는 이게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소시오패스를 생각해봐요. 소시오패스는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죄책감도 없어요. 죄책감도 없고 자기 성찰이 안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고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웃기는 것은 이 소시오패스들이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이 소시오패스들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들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소시오패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독서를 내뱉고 그래서 막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왜? 그게 뭐라고 저러고 있지? 나는 진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들.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자기 일은 또 알아서 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유리하고 자기의 이득이 된 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아마 그럴 거예요. 소시오패스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막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게 감정적인 부분에 마음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 일을 참 잘합니다.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애플의 창시자가 있죠?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소시오패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화들이 참 많죠. 스티브 잡스가 많은 사람들하고 일했는데 스티브 잡스하고 근접거리에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그 사람과 일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하도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금방금방 퇴사를 하는 거예요.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근접거리에서 일하기 힘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성적인 면에서 스티브 잡스는 좋은 평을 얻지 못해요. 대표적인 얘기가 IBM이라는 회사가 스티브 잡스가 만든 회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창업주예요 아마 스티브 잡스가. 그런데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요 직원들이. 그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상처를 많이 주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 애플이라는 큰 회사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이성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좋아할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고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 역지사지가 공감하고 같은 말이죠. 공감이 진짜 중요해요. 같은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가까워집니다. 동물에.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얘기하느냐.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동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 동물들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자아성찰의 기능인데 이 기능을 쓰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진짜 자기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하려거든 자기 먼저 비판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막 얘기할 때 비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비난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친구를 비난할 때 그 비난으로 나한테 그대로 얘기한다면 나는 괜찮나? 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사람한테 말하십시오. 그리고 비판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이 공감의 언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프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면 아프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찌르면 또 아프겠죠. 그러니까 아프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공감의 언어로 그들을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들보 빼는 것은 먼저 쳐다봐야 들보를 뺄 수 있죠.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판을 하기 전에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괜찮구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공감의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황금률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황금률. 황금이 뭐예요? 여러분, 황금이 좋은 거죠? 구약 성경의 황금률이 이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고요. 구약의 황금률. 근데 신약의 황금률이 오늘 말씀입니다. 신약의 황금률이 오늘 12절만 하면 되겠다. 12절. 자, 구약의 황금률은 나중에 얘기할 거고 신약의 황금률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이 대접하라. 근데 이 대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상호적입니다. 상호적으로 대접해야 돼요. 상호적으로. 서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 귀한 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가치 있는 규칙, 가치 있는 법칙이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비난도 상호적이지만 대접도 상호적이에요. 누구를 대접하고 싶잖아요.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 어버이날 어머니께 아버지께 꼭 받고 싶은 게 있을 거야. 그 어린이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게 뭘까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황금률. 여러분들 꼭 실천하세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율법의 수많은 내용들의 정신이 바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에 녹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황금률을 생각하십시오. 비판도 상호적이지만 이 대접도 극진히 섬기는 것도 상호적이라는 얘기예요. 대접하고 대접받고. 그리고 조금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게 10이다 그러면 15, 20을 더 섬기시면 좋겠죠? 내가 받고 싶은 게 100이라 그러면 줄 때는 120, 130을 더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호적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했습니다. 성육신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상호죠. 자, 공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이 되시는 목적은 공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고통, 인간의 슬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희노애락들을 같이 느끼시려고 오신 게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인간의 모든 아픔, 슬픔, 고통, 기쁨, 이 모든 감정들을 공감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여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철저하게 공감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있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동물들처럼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들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성찰을 해야지 이 황금률도 지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여러분, 오늘 비판과 황금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속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있을 날이 오겠죠? 네, 그때까지 잘 계시기 바랍니다.